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276페이지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7장을 봤었죠. 7장에 아람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네, 오늘 또 이야기하시죠.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러면서 4절에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멸망한 거죠. 멸망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이름의 뜻은 노략에 속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이의 이름까지도 이스라엘의 예언에 그렇게 암시를 주시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람 왕국에 대한 지도를 어느 정도 좀 봤어요. 그죠? 저 지난주에 이방 국가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 중 가운데 5번째가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아람의 모든 성읍들과 백성들이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의 멸망의 예언은 이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뒤에 17장에 가도 다메섹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 7장, 8장에서는 남유다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의 내용으로 언급했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즉 다시 이야기하면은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이 아람의 크나큰 실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다메섹의 사람들이 매우 잔인했다, 이렇게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한 주변 국가, 단연코 아람, 또 아수르, 이 두 나라를 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아람 왕국은 이스라엘과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접경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즉 아수르는 아람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싸움 끝에 마침내 아람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그러한 제국주의 국가가 된 것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그 제국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애굽, 그리고 애굽 다음에 어디죠? 애굽. 그 다음에 애굽 다음에 어디예요? 애굽
다음에 아수르잖아. 아수르가 전체를 다 장악을 하죠. 애국까지도 먹어버리잖아요. 다음에 이제 성경의 5대 제국에 대한 발표를 좀 할 건데, 아무튼 우선 이번 상반기에는 오늘 이제 아람 왕국까지 해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전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근데 아주 포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아수르를 치기 위하여 어디를 들어쓰셔요? 바벨론을 들어쓰시죠. 근데 바벨론이 어땠어요? 더 포악하고 잔인하게 했죠. 마치 자기네의 어떤 힘을 의해서 저기한 것 마냥 아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 45장에 누구? 고레스가 어디예요? 바사와, 즉 오늘날의 페르시아, 즉 이란 이쪽에 그 지역이에요. 바사 고레스를 들어서 내가 택한 내 종이라 고레스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45장에 가면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바사가 이제 메대와 바사가 하나가 돼서 바벨론을 물리쳐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처음에는 잘 해나갔는데 역시 잔인하고 포악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들어쓰셔야 다시? 헬라, 그리스, 헬라.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를 들어서 아주 그 지역을 전부 다 알렉산더가 정복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일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몇 세에? 33세에. 엄청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서 그 전쟁에 의한 여러 가지 피로 이런 거에 의해서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고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4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그러고서는 그 4개의 나라에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그 역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4개의 나라가 2개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나라가 이제 전부 다 패권을 차지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로마. 이제 로마가 전부 다 정복을 해서 장악을 다 하죠. 근데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다시 로마가 몇 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10개의 나라로 갈라져요.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좀 할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해초리 막대기로 바로 이러한 아람 왕국이라든지 또 아시리아, 아수르 이러한 나라들을 들어서 쓰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어디부터 봤죠? 이스라엘의 오른쪽 요단강 건너서 암몬 족속이 있었고, 그 밑에 모압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서의 에돔 족속이 있었고, 이번에 박형준 전도사가 가본 여기야 갑자기 어디가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에돔 족속도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또 두로와 시돈까지 다 보고 이제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 왕국을 우리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뭘로? 진노의 막대기로, 그리고 몽둥이로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출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하은이하고 하영이 말을 안 들으면은 엄마 아빠가 뭘 들어요? 해초리 들어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서 너 이거 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해초리로 너 3대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은 아빠가 일로 와 이렇게 해서 해초리로 3대 때려요. 가은 알았지요? 나 그렇게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죠. 티끌과 같은 존재. 이러한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러한 제국 국가들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같은 나라는 요즘 우리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100년도 못 갔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그 나라. 결국 이러한 흥망성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강성함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겸비케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막대기로, 해초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또 다음 나라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강성한 나라를 세우셔갖고 그런 권력을 주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또 괴롭히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용도는 이스라엘을 겸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 몽둥이였다. 그 말씀을 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결국 이 성경은 누구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죠. 그러나 그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돌아간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징조들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세계의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그죠? 네. 다 우리가 한 번씩 지금 세계 돌아가는 그러한 뉴스를 가지고 보았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서 서로 그들은 노력을 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겠죠? 주님의 다시 오심. 신약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네,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국의 기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아람은 셈의 아들, 아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셈의 족보가 창세기 10장 22절 23절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아람이 나와요. 엘람도 있었죠. 우리 성경에 엘람 제국 저 족속도 있죠. 엘람 제국, 아수르 제국, 또 아르바사시나 또 롯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이름이 나와요. 이 셈에게는 모두 5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엘람, 아수르, 아르바사, 그 다음에 롯과 아람이죠. 그런데 이들 중 3명의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들이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었다. 바로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아람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그 세계사의 아시리아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르바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아람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에게는 다시 4명의 아들이 창세기 10장 23절에 나와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그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상부 사이의 땅에 거주하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을 보면은 성경에는 아람의 후손이 셈의 아들인 아람의 후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셈의 또 다른 아들인 아르바삭의 후손 중에 데라의 후예들에게서도 나오는 것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죠.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또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인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중에서 하란은 고향 본토인 갈대아인들의 도시인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죠. 그 우르는 현재 남부 이라크 쪽에 위치해요.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하란에게는 일남 2녀의 자식이 있었어요. 이들 아들인 롯과 밀가와 그다음에 이스가라는 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29절의 족보에 보면은 하란의 딸 중에 하나인 이 밀가가 하란의 형제 중에 하나인 나홀과 결혼을 했다고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하란, 즉 누구와 결혼했어요? 조카와 결혼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8명의 아들들이 출생해요. 즉 우스와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드무엘과 게셋, 하소, 빌다스와 이들랍과 그 다음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 그래서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그 자녀들의 그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나홀의 손자의 이름 중에도 아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셈의 아들 아람 민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 조상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따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홀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도 이 메소포타미아 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 하란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주하라고 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홀을
나홀의 가족들은 이 하란에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 가운데 나홀은 하란에 정착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청지기인 엘리에셀, 아람의 다메섹 출신인데 이 엘리에셀에게 명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친족에게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내가 너에게 아들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가 어디예요? 창세기 24장 10절에 여기를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이라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에 나타 종 10그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창세기 25장 20절에 여기를 어디라고 그랬냐 하면은 바로 밧담 아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이였다. 결국 누구를 택한 거예요? 어느 민족? 아람. 그러니까 결국은 아람과 이스라엘은 엄청 가까운, 그죠? 네, 가까운 족속이었어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명은 아람의 평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유브라데스강 상류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이 바로 하란이에요. 오늘 지도가 안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지도를 보고 지역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 하란이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자녀들은 그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의 아들인 나홀은 하란에 정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친족을 가리켜서 아람 족속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해서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아람에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음을 광중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적에 그들이 누구예요? 아람 족속들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소수로 내려갔죠? 네. 아브라함이 옮겨왔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 아람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통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죠. 길게는 한 뿌리, 즉 셈의 후손에서 나왔고 가까이는 같은 거주지에서 아람 사람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인물의 연대표를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모두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때 이들이 살았던 나이가 거의 100세를 전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아람 민족의 기원은 이스라엘과 에돔, 모압, 암몬과 같은 혈통적인 뿌리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멀지 않은 세대에서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그런지 아람과 이스라엘은 언어적으로도 유사점이 많았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대략 언어의 60 내지 70%가 뿌리가 같이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문자도 점차적으로 같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사용되는 폐쇄 언어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람어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고대 근종의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그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죠? 근데 예수님이 가끔 아람어를 쓰셨죠? 그죠?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적에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종종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BC 538년 고대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당시 살아남아 있던 아람어의 알파벳을 사용했어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들이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짓밟혀 버렸잖아요. 언어가 없어져 버렸어. 언어가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고대 히브리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람어 알파벳을 사용했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언어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뿐만이 아니라 BC 332년 알렉산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헬라어가 표준어가 되었지만 아람어는 지방 언어로서 계속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아람어는 후에 아랍인들이라고 그러죠. 중동의 아랍인들, 그 아랍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오히려 히브리어보다도 일상 가운데 더 많이 사용된 언어가 아람어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방의 그 사투리 마냥 이렇게 많이 사용된, 일상 언어로 사용된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다 깊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람어를 같이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람 왕국의 출발 또한 아람 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 국가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 국가의 연맹 체제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다가 아람 다메섹, 즉 다메섹을 기반으로 하는 아람 민족의 도시 국가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그 대표 수도와 같은,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람을 대표하는 이러한 그러한 도시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정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져 가게 돼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된 BC 9세기경쯤이에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아람이 처음 고대의 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이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그 연대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문서에 의하면은 아수르 왕이 아람 사람들을 정복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아람 사람들이 민족 국가로서 등장한 것이 적어도 BC 1200년경에 형성되지 않았느냐, 국가로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같은 일반 역사의 기록은 성경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람의 도시의 국가들이 성경에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 또한 아수르의 고대 문서와도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아수르의 유적들은 많이 발굴되어 있잖아요. 그 유적에 바로 이렇게 아람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국을 형성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람도 왕정국가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대략 다음에 소개할 6개의 도시 국가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후에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 왕국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베나닷 2세의 사마리아 원정 기록에는 32명의 왕이 함께 하였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만큼 이러한 도시의 국가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면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그래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들을 모을 적에 그 지방의 작은 그러한 족속들, 그런데도 이제 왕들을 그들은 이렇게 뽑고 있었잖아요.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한 32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도시를 우리는 아람 나하라임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람 나하라임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존재했었던 아람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사무엘 하에 의하면은 다윗과 암몬 사이의 전쟁 기록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4개의 국가들이 언급돼요. 즉 벨르흡 아람, 소바 아람, 마가 그리고 독 이렇게 4개의 국가들이 언급되는데 이 중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그러한 독을 제외한 3개의 국가는 아람의 도시 국가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이 아람의 큰 국가의 그러한 지방의 작은 그러한 족속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또 역대상에 나와요. 바로 아람 나하라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고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중에도 그때의 사건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다윗의 시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시편 60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60편의 표제에 바로 그 내용을 적고 있는데 표제에 보면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의 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때에 바로 그 시편에 대해 60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기록보다도 더 앞서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아람 나하라임은 사사기 3장의 기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표기한 것이 바로 아람 나하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그것을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분명히 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즉 아람 나하라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사사기서 3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람 나하라임은 바로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강들 사이의 땅은 어디를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물 유브라데스 강과 또 하나가 뭐죠? 제 생각이 안 나네. 유브라데스 강하고 또 하나 그 위에 있는 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기억이 맴돌기만 하네. 다음 주에 그 지도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들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즉 강들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이 아람 나하라임 이 뜻으로 바로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유브라데스 강이 저기 흐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 지역,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 지역을 전부 다 그 수도로 삼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강들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메소포타미아, 히브리어로는 아람어로 아람 나하라임 이러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하라임은 바로 뒤에 다음에 소개할 벨르흡 아람, 즉 비트 아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지리적으로 중복이 돼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다윗이 활동하던 BC 11세기에서 10세기와도 중복이 돼요. 따라서 이 나라는 같은 나라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저자와 역대상의 저자가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람 소바라든지 아람 마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동일하게 소개했고 또 아람 나하라임과 벨르흡 아람을 다르게 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돔 사람 12,000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쪽에 그 지역이 전부 다 아람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19장 6절에 그 지명에 나오는 아람 나하라임 그 지명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람 소바가 있습니다. 이 아람 소바는 사울의 통치 시기, 즉 기원전 1050년에서 1010년경인 이때 BC 11세기 중기에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해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러다가 이제 다윗 통치 시기 BC 1010년부터 970년에 더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그 5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이렇게 나오고 또 5절에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온지라. 그래서 다윗 왕 때, 사울 때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 때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람의 하닷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하닷은 아람 소바와 함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은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이 하람은 아람 소바와 함께 이 사무엘 하에
즉 다윗 시대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하맛은 소바와 경쟁하는 아람의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베르흐 아람, 즉 비트 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무엘하 10장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베트흐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베르흐 아람이라고 하는 그 도시도 역시 아람에 있다. 그래서 이 아람 나하라임이라든지 아람 소바와 같이 역시 이 베드흐 아람도 아람의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는 이 지역이 비트 아디니라는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 BC 11세기 말 아랍인들은 유브라데스강 양쪽 기슬에 바로 이 비트 아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고, 또 이를 기반으로 아나톨리아, 오늘날로 보면은 터키 지역이에요. 네, 터키 지역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바뀌었어요? 튀르키예. 네.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 즉 오늘날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또 시리아 북부 다마스커스를 포함한 이 안티 레바논 지역을 점령해서 한때는 경쟁자였던 이 아시리아를 풍전등화에 놓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막강한 나라로 섰던 나라가 바로 이 아람 제국이에요. 그래서 BC 858년 신아시리아 제국의 살마네세르 3세에 의해서 이 비트 아디니가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경과 같이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계속 제가 이렇게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어떤 시대예요? 점점 더 어두움의 캄캄한 시대로 가고 있죠. 터널 속을 지금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터널 속을 지나갈 적에는 희망을 가졌죠. 빛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깊게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요. 이 성경이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 창세기를 시작으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볼 수 있죠. 세계의 역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경외하며 나갈 적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나가실 거다 하는 것을 다 여기다 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밝혀주셨어. 이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람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을 말씀으로 이 역사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 그리고 세계사와 연결하여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 나옵기는 이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과거로부터 현재 이제 미래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곳에 다 한 권의 성경에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분별하며 찾아내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늘 할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참비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또 그 고백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복된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 예물을 드려